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특별히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특별히 공생애라고 하는 그 부분에 더욱 집중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33살이라고 하면 마지막 30세부터 33살까지 그 3여 년간의 그 기간에 집중해서 마가복음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그런 기록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는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이 생애는 크게 공생애 중에서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있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고백을 정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후반부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정에 계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후반부 사역을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집중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에서 중간쯤 되는 분기점이 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일에 집중하시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그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우리들에게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 가셨어요. 오늘 본문 속에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이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로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와 계시는 마지막 오늘 본문 속에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노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사이에 두고 이 마가복음이 맹인, 특별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 맹인들을 고치는 그 기사, 치료하시는 그 기사가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이렇게 등장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맹인이 죄송합니다. 맹자라고 그러죠.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리고 오늘 또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이야기를 소개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신 여정 속에서 마가복음은 모두 예수님께서 3번에 걸친 고난 예고, 순환 예고를 하셨다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3번 연속해서 고난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어떤 한 맹인이 치료받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 순환 예고 3번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이 맹인이 치료받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이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어떤 이 흐름 속에서의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접적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도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샌드위치의 그 빵과 같아요. 여러분들 샌드위치 좋아하시죠? 마침 오늘 점심 메뉴가 샌드위치입니다. 주님의 계시가 있었나 봐요. 주방에 샌드위치를 준비하라. 네. 네. 맹인 이야기가 마치 샌드위치의 빵 같아요. 빵 같아서 처음에 맹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 3번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맹인 이야기로 이렇게 마치 빵 2개로 이렇게 샌드위치를 딱 만든 것 같은 그런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샌드위치와 같이 맹인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그 안에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순환 예고 가운데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의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은 연달아 3번 순환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셔서 고난 받으실 것에 대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가시고 예수님께서 왜 거기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님께서 영광의 그 자리에 가실 때에, 즉 예수님께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한 거죠. 영광의 자리에 가실 때에 나를 주님의 오른쪽, 주님의 왼쪽에 자리를 하나씩 달라고 이 두 아들이 요청을 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이 두 제자가 요청을 하죠.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다른 제자들이 분노합니다. 저 녀석들이 선수를 치는 거죠. 자신들 입장에 볼 때는. 자신들도 그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에 뭔가 한 자리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이 두 친구가 잽싸게 선수를 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굉장히 분노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가시는 노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계시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볼 때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 영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맹인인 이 제자들의 상황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가 그런 암시적인 표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육신적으로는 눈이 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사례 분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지금 맹인인 거예요. 눈이 닫혀 있는 겁니다. 닫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제자들의 영적인 무지한 상태, 그 상황에서 눈을 뜨게 되는 이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6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 도착하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나오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시는 길 중에 벌어졌던 일을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은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고요. 요단 그 계곡을 따라서 사해바다가 저 아래쪽에 있는데 거기 사해바다로부터 북서쪽으로 한 16km 정도, 마일로 하면 한 10마일 정도가 되겠죠. 1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곳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예전부터 별명이 하나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종려나무. 우리가 대추야자 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나신 거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시나요? 대추야자? 네. 굉장히 크고 맛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 종려나무가 아주 많이 자라는 그런 성읍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은 다 광야고 사막과 같은 곳인데 오아시스가 있는 곳이죠. 물이 나는 곳, 그래서 그 주변에 종려나무가 자라는 그런 아주 풍요로운 상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이 많고 또 쾌적하고, 그래서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고, 또 이곳은 여행자들을 위한 아주 중요한 그런 또 여행지를 위한 거점이기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순례하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한 번쯤은 들르게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순례길을 쫙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앞두고 한 번 정도 쉬었다 가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어떻게 보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마지막 집결지와 같은 곳이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는 그래서 예전부터 굉장히 부유롭고 풍요로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사이에 예전부터 이렇게 부고를 하는 거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래도 양반이죠. 또 어떤 사람도 있었을까요?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강도들이. 그래도 부고하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양반이죠. 강도들은 목숨을 위협하면서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길에 많이
있었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그러나 그 풍요로운 도시를 벗어나서 바로 시작되는 구걸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것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오늘 지금 그려져야 될 모습입니다. 풍요로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성을 나와서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정말 많은 무리들과 함께 이제 곧 6월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허다한 무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성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속에 오늘 본문 속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길 위에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이 바라고 하는 단어가 아들 그런 뜻이에요. 아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불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불결하다.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어떻게 됩니까? 불결의 아들.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불결한 아들 이렇게 짓겠습니까? 예.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은 바디메오의 본명이라기보다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는 일종의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부른 일종의 별명, 별칭 같은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불편했어요. 예. 그는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회적으로 그가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불가피하게 구걸을 하며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바디메오라고 부르는 거죠. 불결한 아들. 그 시대가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고 그 사회가 그 사람을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많이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보다는 그 사람의 별칭이나 다른 호칭들을 부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는 거지였고 맹인이었습니다. 네. 굉장한 삶의 고난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못했고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했습니다. 따라서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물질관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의 물질관에서는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신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굉장한 어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 그렇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에 모였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수많은 행렬 속에서 그날 자신이 늘 하던 대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 길가에 앉아서 뭐 했습니까? 구걸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을 표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나 심심하니까 같이 가자는 얘기입니까? 물론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래요. 진지하게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남자가 한 여인을 향해서 젊은 여인을 향해서 서로 처녀 총각이에요. 그래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네, 그렇죠. 프로포즈 하는 거죠. 청혼하는 거예요, 청혼.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잘 알아들어야죠. 그 순간에 그거를 이해 못하면 이 사람 심심한 같이 가자는 건가? 라이드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한 겁니다. 네. 길을 같이 가자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삶을 같이 하자.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같이 하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그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길가에 앉아 있었죠. 이 사람 지금 거지고요. 맹인이어서 맹인 거지입니다.
여러분, 거지라고 하는, 제가 자꾸 이러한 단어를 입에 올리는 게 참 불편하긴 한데요. 거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본인이 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남한테 주지는 못하고 뭐 하는 사람입니까? 달라고 그렇죠. 요구하는 사람들. 네. 나눠줄 수 없고 달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지입니다. 4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어요? 지금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가 지나간지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다 하는 소리를 주변에서 들은 거예요.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정작 들은 말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었는데 그는 주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나다나엘이 그의 친구 빌립의 안내를 받아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이 나다나엘이 바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네가 나사렛에서 그 랍비 예수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려고 자꾸 나를 그러는데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아주 냉소적으로 나다나엘이 반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은 믿음의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메시아를 기다렸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수많은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고요. 나중에 페르시아가 또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애굽이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역사가 있는 나라가 바로 이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랬어요. 그들의 역사 속에서 기억나는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었고 다윗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당당하고 떳떳한 나라였었어요. 그 힘이 있는 나라였었다고요. 그래서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너무나 열망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지금 로마에 침략하여 있지만 이 물리쳐내고 이 외세들을 물리쳐내고 당당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다윗 시대에 있었던 그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강력한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도 예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겠다기보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말했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던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오.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바로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어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게 정말 저희가 사는 길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자 주변의 사람들이 오늘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습니다. 그가 너무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꾸짖어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더욱더 크게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지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던 거죠. 그가 얼마나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속에서 절규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 속에 있었고요. 그 길 가운데 있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조용히 무건 수행을 했겠습니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갔을까요? 그 길을요? 헛작지절하고 엄청나게 많은 소리들이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바디메오의 정말 절규한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그의 절규는 너무나 본질적인 절규였고요. 너무나 정말 필사적인 그런 절규였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막거나 방해할 수 없는 아주 절박한 그런 호소였었습니다. 그래서 49절에 예수님께서 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부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면서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명하여서 부르시는 겁니다.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고 지명하여서 부른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누구 이름을 딱 대면 안 되겠죠, 이 순간에요? 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딱 집어서 부르시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시일 거예요. 우리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돕는 의미에서 제가 이 시를 잠깐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부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전체, 그 전 존재를 부른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이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앞에서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바로 그때에 온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불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꼭 불려져야 돼요. 반드시 그때 여러분들이 이름이 불려지길 바랍니다. 네. 사람은 실수를 해서 이름을 잊어버리고 까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영혼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를 지명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대답은요, 명료합니다.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보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주님께 요청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절규하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그 절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바디메오 같은 상황이라면 그럼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절규하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가 지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그들은 자신들도 알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허황된 욕심에서 나오는 그 요구를 했어요. 반면에 지금 이 바디메오는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때 솔로몬은 왕으로서 이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 백성들의 재판을 하고 송사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는 어린 자고 연약한 자인데 이 수많은 당신의 백성들을 옳게 인도해야 하는데 그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그것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그가 요구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디메오가 요청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강한 열망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을 또 무엇을 받고 싶은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다시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시 보기 원했던 그것을 우리 주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가 요구를 합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육체에 온전하지 못한 것 우리가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도 어려움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육체가 온전하지 못한 것도 참 어렵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큰 문제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온전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 어떠세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다면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삶이 펼쳐질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만들어내는 삶의 결과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가 그 문제들을 겪게 될 겁니다. 바디메오는 신체적으로는 불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순전했고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절박할 때 사실 믿음은 온전해집니다.
그가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는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는 겉옷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뛰어나 주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걸치고 있었던 겉옷은 많은 옷들 중에서 골라 입었던 옷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그는 그의 삶의 전부였을 겁니다. 그 겉옷은. 그를 춥지 않게 해주고 그를 덮어주고 보호해줬던 옷이었을 거고요. 최소한의 그의 부끄러움을 막아주는 그것이 바로 그의 겉옷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전부였던 것을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듣자마자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마치 주님의 12제자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물과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자기 겉옷을 던져버리고 바로 뛰어갑니다. 우리는 그의 강한 의지와 열망 그리고 순전하고 뜨거운 그의 믿음을 이 그의 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치유 사건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는 치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이에요. 바디메오는 이 순간이 어떤 의미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함으로 주님께 나아갔고 주님께서 공생에서 하시는 마지막 이 놀라운 치유 사역을 이 사람을 위하여 베푸십니다. 우리가 이 사람의 믿음을 온전한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의 진리처럼 여겨지는 말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가서 보기를 원하죠.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입니까? 듣는 것입니까? 믿음은 듣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 것. 바디메오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주변에 많은 이적들을 행했을 때 그 이적이 눈앞에 펼쳐졌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마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이름을 가지고 마음의 소망을 가졌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에게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는 거죠.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으나 들음으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사랑하는 제자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도마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고 믿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여러분 좀 보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복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곳에 모신 분들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고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정말 그 사람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병을 고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라 하는 게 있어요. 가라. 그런데 그가 이제는 병을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디든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집으로 갈 수 있고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고 자기가 평소 보기를 원했던 곳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능력을 부여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원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그가 선택한 것은 뭡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길 원했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나눠줄 수 없고 달라고만 하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전에. 그러나 그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성물로 주는 그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그 주님을 따르는 그 길 위에 섰다 하는 겁니다. 그는 예전에 계속해서 부고를 하던 그 길에 앉아있지 않고요.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의 병이 고쳐진 것보다도 이 사람의 변화된 삶이 사실은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한 병자가 고침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병은 고침받고 또 병이 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극적인 부활을 체험했던 나사로가 영원히 살았습니까? 그는 육신적으로 또 죽음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육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병이 들기도 하고 낫기도 하고 다시 병들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들 삶에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소망할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심겨지고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천국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고 삶에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이 사람 그 변화를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맹인들이었어요.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두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야기를 두고 앞에서 뒤에서 맹인들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여 눈을 뜨라 하는 것이. 제자들여 눈을 뜨라. 영적인 눈을 떠서 참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이 바디메오가 갔던 것처럼 그러한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 나아가라 하는 주님의 요청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길이 있다면 주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